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우리 모두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들녘에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깨어서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잠자던 자리에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 중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쉽고 편안한 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하루하루 그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아무리 직장 생활 열심히 해도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만 하면 일평생 아무 걱정 근심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또 다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 집 한 칸 없이 살 때에는 사글세방 전세방 살며 온갖 서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끼고 아껴서 집 한 칸 마련하면은 평생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끼고 아껴서 평생에 집 한 칸 마련하고 이제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덜컹 드러눕게 되는 일들도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날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걱정 근심 없이 잘만 사는데 나만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생 살아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순탄하게 평안하게만 인생 살았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보니 야곱이 나이가 제법 많이 들어 보여요. 바로 왕이 묻습니다. 어르신, 금년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힘든 세상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살기 힘드니까 빨리 도시 생활 접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지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 농사 짓는 게 제일 쉬워 보인대요. 여기 혹시 농사 짓는 분들 계시면 농사가 그렇게 쉬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 농사 짓는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머리 쓰지 않으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뜨거운 땡볕에 1년만 농사 지어 보세요. 아유,
농사 못 짓겠다 말이 저절로 나올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월급쟁이가 제일 속 편하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월급쟁이들도 나름대로 쉽지 않습니다. 출근하면 윗사람에게 이리 아담 맞고 저리 아담 맞고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모든 수모를 참고 직장 생활하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크든 작든 내 사업을 해야 편하지, 내 사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얼마나 편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사업하면서 직원들 몇 명 거느리고 일해 보세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 직원들 다달이 월급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뒤돌아서면 한 달이고 뒤돌아서면 한 달이고, 요즘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직원들 월급은 어쩔 수 없이 꼬박꼬박 챙겨주지만 정작 사기는 사장인 자기는 월급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철딱선이 없는 분들은 에이, 쉬운 일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일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회자가 그렇게 편해 보이고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 왜 신학교 안 보냅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아 보이는데, 야, 여기 가면 쉽다더라, 편안하더라, 돈 잘 번다더라. 요즘 신학교 전부 미달입니다. 신학교 안 보낸대요. 우리 아들은 신학교 안 보낸대요. 우리 딸은 신학교 안 보낸대요. 왜? 힘든 걸 아니까, 어려운 걸 아니까. 그렇게 여러분 목사가 쉬워 보이면 저하고 1년만 바꿔 살아봅시다. 1년만 바꿔 살아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드디어 역전의 은혜 간증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3주간에 걸쳐 3분의 간증자가 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게 되는 이만수 장로님. 이만수 장로님은 야구 선수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분도 수많은 인내의 세월을 겪어와야 했을 겁니다. 둘째 주에 오시는 김혜랑 집사님, 잘은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셋째 주에 오시게 될 윤복희 권사님, 저분은 마이크 잡고 편안하게 노래만 부르다가 유명한 사람 되었겠죠? 아닙니다. 윤복희 권사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오늘의 윤복희 권사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쓰디쓴 맛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저분들도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인생 사는 게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헉헉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유형이 나옵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면 방구석에 처박혀 두문불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하루 10시간, 20시간씩 계속 잠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면 컴퓨터 끼고 앉아서 하루 종일 자판 두드리며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면 계속 먹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먹었는데 조금 있다 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또 빵 먹고, 간식 먹고, 과자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도 자기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꼴도 보기 싫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어디로 찾아 들어가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나는 뭐다. 어째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도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생 사는 게 힘들면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 사는 게 누구나 다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에는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자다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아침이 되면 또 눈이 떠집니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이 오기 전에 내 숨이 멎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손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아내와 같이 신앙만 바닷가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앙만 바닷가에 가니 그날 마침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쳤습니다.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니까 가까이 가기도 겁이 나더라고요. 덜컹 겁이 났습니다. 근처에도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 날, 파도가 높이 치는 날 좋아라 하고 신앙만 바닷가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윈드서핑,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만한 판때기를 가지고 파도가 높이 치는데 그 파도를 타면서 야호 소리를 지르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 제가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파도를 보면 무섭다고 겁을 내는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높은 파도를 타면서 파도를 즐기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고난의 파도를 한번 즐겨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역경의 파도가 닥치면 그 역경의 파도를 한번 헤쳐나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 시련을 이기고 말리라,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지금 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잠자는 자여, 절망하고 있는 자여, 낙심하고 있는 자여, 한숨 쉬고 있는 자들아, 주저앉아 있는 자들아,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인생 포기한 자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눈을 떠라. 눈 감지 말고 눈을 떠라.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하라. 찬물에 머리 감아라. 목욕도 하고 정신을 차리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콕에 처박혀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살면 인생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살아있는 내가 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느냐,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한숨만 쉬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일어나 밖으로 저 밝은 세상으로 나가라. 너 혼자 세상 모든 걱정 의심 다 짊어진 듯 살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길 원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빛을 비춰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고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불의 사자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과 함께 마지막 회오리바람 속에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평생 아무런 어려운 일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이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왜 선지자를 미워할까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어느 황량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땡볕이 내리쬐니까 어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세상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 보면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안 가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선지자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려면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잠깐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 전한 대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만조백관들이 백성들이 다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바꿨어요. 살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화가 났어요?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내가 시키는 대로 전했는데 하나님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은 괜찮지만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거짓 선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바라보이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 성이 망하는가 두고 봤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요나도 죽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어때요? 우리도 살기 힘들면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툭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 목숨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면 죽으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의 순간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장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중세시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으려니 루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상복,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죽다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그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인가? 다시 루터가 힘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믿음도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대생이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졸업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 아가씨 나이가 23살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오빠랑 친오빠랑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신호 대기 중에 걸렸습니다. 정차에 있는데 어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가 그 차를 들이받았어요. 차가 전복되어 불이 났습니다. 오빠는 다행히 빠져나왔는데 여동생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중화상 입고 더 이상 세상 살 길이 없잖아요. 자, 그 여대생이 본래 어떤 얼굴인가? 1번 사진 부탁해요. 저렇게 잘생겼어요. 예쁘장한 믿음 좋은 아가씨였어요.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됐습니다.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십 번 죽을 것 같은 피부 이식과 수술을 몇 번을 했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러나 죽지 않는 거예요. 모진 목숨이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죽을 목숨이 수십 번의 수술 끝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어떤 얼굴인가? 2번 사진 부탁해. 얼굴이 저래요. 그 예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얼굴만 저런 게 아니에요. 손이 다 오그라들었습니다.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됐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저런 얼굴을 하고 아가씨가 세상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딱 2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첫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자. 왜? 죽으려고. 잠시 후에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지고 싶었대요. 그래서 몇 시간을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자.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자.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어요.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다니던 교회를 갑니다.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당이 컴컴합니다. 예배당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23살 먹은 아가씨가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 따지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을 목숨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맨날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래. 하나님이 종종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셔요. 그렇게 토요일 밤에 몇 시간 대답 없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알아볼까 봐, 흉측한 자기 얼굴을 보고 교인들이 놀랄까 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 전체를 덮는 마스크를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저 뒷자리 어딘가 앉았습니다. 앞에 성가대석은 자기가 늘 앉아서 봉사된 성가대석이었습니다. 성가대석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가 시작되어 찬송을 부르는데 한마디 찬송을 못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1시간 내내 뒤에서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설마 계획은 있으시겠죠? 저의 삶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조금만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예배는 끝났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둘 다 나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이 그 아가씨 옆에 다가왔어요.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니 내 얼굴을 보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인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사랑하는 딸아.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목사님의 기도는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앞으로 내가 너를 들어서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 목사님의 기도는 예언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흉측한 얼굴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 모습인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수십 번 반복한 끝에 나머지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3번 사진 부탁합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아가씨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 당한 거 아니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이 회당장의 죽은 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죽었어요. 도르가라도 하는 그렇게 믿음 좋은 여인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대답이 아주 간단하고 명령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절망한 자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자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자포자기한 자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은둔 생활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매일같이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고 게임만 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허구한 날 술잔만 기울이고 신세한탄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숨 쉬면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절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손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 낙심하여 어렵게 사는 우리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일어나 걸으며 춤추며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